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3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네, 예전에는 참 부흥회도 많이 하고 사경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교회마다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 한 교회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부흥회 많이 쫓아다녔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생 때 이제 찬양팀으로도 쫓아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때 보면은 한 교회만 온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그런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이 말씀 들으러 이렇게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성전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자체에는 아마도 머물 곳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감난산이라고 하는 곳, 베다니, 그런 곳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람산 가서 기도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고, 낮에는 바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어떻게 했느냐?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정말 말씀 듣기를 이 사람들이 사모하고 그다음에 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니까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서부터 이제 그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6월절 명절을 위해서 몰려들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렇게 갔던 거예요. 참 이 모습까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래야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 자꾸 들으려고 하고 자꾸 그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망과 그런 소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 별거 있어? 이러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어찌하든지 간에 들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무슨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막 그냥 부흥회가 엄청나대. 근데 무슨 말씀을 전하셔? 그냥 재밌대. 무슨 말씀을 전하셔? 한참 웃고 와. 그렇게, 내용은 없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내용은 없어.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제 6월절이에요. 그러면 6월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세요. 뭘 전해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듣고 싶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걸 전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었어요. 뭐였죠?
예, 그것은 이제 이미 앞에 사역의 앞부분에 전하신 것이고 마지막에 그 말씀 전하신 것들을 보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가 했더니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이 언제냐?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는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그때가 땅끝이고 그때가 아마 마지막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성경의 구절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14만 4천 이렇게 얘기하는데 14만 4천을 어느 그 이단이 아니죠. 그건 사입이죠. 종파에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봤는데 지파 이름이 마띠아더라고요. 그래서 마띠아가 어디 12지파 중에 마띠아란 지파가 있었어. 그랬더니 거긴 또 12지파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를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그 제자가 된 사람이 마띠아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마띠아를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저희는 맨날 교회 편지 오길 요한지파에서 옵니다. 예. 근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경적이지도 않고 성경을 흉내내 가지고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연구해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교주가 누구인지 연구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것을 가르치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쁘게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깨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단적이죠. 사단적이뿐만 아니라 사단의 하수인이죠. 그렇게 교회를 깨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어쨌든지 간에 세우려고 하고 교회를 든든히 해가려고 해야지 그게 성경적이겠죠.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우리 찬양 부르는 것 그 찬양 내용 그대로죠. 사도 바울도 이런 똑같은 말을 썼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이제 얼른 이해가 안 되죠. 얼른 이렇게 그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라는 거죠. 그때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이 그때예요? 갑자기 궁금해지죠. 지금 아니었어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다 다르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의 구속이라고 얘기할 때 한국말로 구속이라고 번역한 것은 아포루트로시스예요. 아포루트로시스. 그래서 구속, 속량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속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루트론, 아포루트론, 루트로시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엑사고라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속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이제 갈라디아서의 용어인데 이렇게 시장에서부터 엑사고라죠. 아고라가 시장이잖아요. 시장으로부터 밖으로 건져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엑사고라조예요. 그럼 뭐냐면은 시장에서 이제 나중에 예전에는 그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를 돈을 주면 그 값을 치르면 그 노예를 사올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아포루트로시스도 마찬가지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근데 구속이라고 얘기할 때도 만약 그 값을 치르고 사온다,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속전을 치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루트론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 의미가 비슷하지만 어쨌든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돈으로 사서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알겠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서 오는 거예요.
사시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건져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강조하는 것들이 있죠. 왜요?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있었으니까. 마귀의 종으로 있었으니까 그 종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엑사고라조예요. 예. 어쨌든지 간에요. 아포로트로시스는 이제 샀다. 돈을 주고 값을 치렀다. 생명의 속전, 랜섬을 치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건 예수님 십자가 때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이제 완성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그때 구속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또 뭘까요?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죠.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얻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의 값을 치러 주시는 거니까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이미 이루어진 거죠.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not already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완전히 이루어진 건 언제 완전히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보증해 주시는 거죠.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구속을 보증해 주세요. 그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 물론 다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나요? 낙원에가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낙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언제 가게 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뭐 환란이 있을 것이다. 뭐 1000년 동안의 환란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복잡한 얘기니까 그리고 또 알지도 잘 못하겠고 하니까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큰 줄기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already not yet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에 보증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둔하여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언제나 새롭게 되고 마음이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죠. 강아지가 코가 마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병이 걸린 거예요. 언제나 말랑하고 습기가 촉촉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딱딱해지거나 강팍해지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덫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알죠? 이렇게 갑자기 갖다 탁 무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탁 조이는 거. 그게 누구나 다 알 것 같으면 덫에 누가 걸리겠어요. 그런데 잘 모르는 거죠.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이 임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 얻었어요. already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완성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도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그때에 스스로 조심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를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복음을 가르치셨을 때 어떤 복음을 가르치셨느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 복음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니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탕함과 우리 정말 술 취함과 염려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가 깨어 있어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확증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소원하며 성령님께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보증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가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